자, 이렇게 뵈니까 또 좋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희 고모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또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조용히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2021년도 6월 20 우리 성령 강림은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며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능력과 지혜와 무궁하신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너를 붙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의 빛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을 칭송하며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증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9편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봉독하고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9절에서 20절. 시편 9편 9절에서 20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시절을 겪으며 우리 인간이 잘못 살아왔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무릇 생명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조화롭게 살고 있건만 인간은 욕망을 앞세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인간만을 위한 삶의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생명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어둠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과 존중, 돌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서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나라에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은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전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었사오니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관하사 이곳에 주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천국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전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위에 임재하사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빛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고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우리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 우리 이 말씀도 교대로 읽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고 또 이렇게 야외에서 또 예배 드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또한 하나님께 은혜고 감사하고 영광이고, 또 여러분 잘 그 팬데믹 시간을 잘 견뎌 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께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게리 권사님, 존 성도님, 또 민우식 권사님, 또 이게 몸이 불편하신데 그분들의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데 그 미얀마 지역이 여전히 폭력이 끝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얀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과거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죠. 불과 우리도 40년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땅에도 빨리 평화가 올 수 있고, 군대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지 백성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순이 빨리 해결돼서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빨리 평화와 또 생명 존중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얀마 남북교회가 미 연합감리교에서도 또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800년 후반에 1890년 뭐 이럴 때 이미 컨택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긴 역사 속에서도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그곳에 있지 못하고 피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남북교회가 빨리 그 땅이 회복되어서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는 7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가 예배가 끝난 후에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를 좀 이따가 상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좀 인사했지만 우리 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니 좋습니다. 우리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모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죄송합니다. 그 주어가 빠졌네요. 우리 인환이 인선이 고모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시는 동안 건강히 잘 계시다가 즐겁게 또 많은 추억 쌓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진리 가운데 깨어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며 또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또 마가복음 4장 그리고 우리가 성식 교독 속에 있었던 시편 9편, 이 말씀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죠. 바로 인생의 시련이 올 때입니다. 그 인생의 시련이 올 때 우리가 그 시련들을 어떻게 이기며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사무엘상, 마가복음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시편과 마가복음 다 보면 바다의 풍경, 바다의 그 풍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면 그 앞장에서는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의 인생이 금방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왕 앞에 다시 나가야 됐고, 그리고 다윗은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그 가운데 닥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나아갈 때 풍랑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좀 목회가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내심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좀 하나님, 좀 이게 잘 얄팍한 생각이지만 좀 웬만하면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관계 속에서 갈등 없게 하시고, 또 재정적인 문제에서도 어려움 없어서 우리가 그런 거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매진하면서 함께 정말 말씀의 공동체,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졌던 그런 꿈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어떤 종교에서는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때론 정말 엄청난 일들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나 뵈면 정말 팬데믹 상황에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진 않겠지만 우리 뉴스에 나왔던 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데, 제가 뉴스에서 들은 거니까 제한적인 정보입니다. 시큐리티 가드가 그를 막지 마라, 또 폭력 사태가 일어나니까 막지 마라라는 그런 오더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훔쳐갔는데 그냥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큐리티 가드가 할 수 있는 건 카메라로 녹화하는 거, 그겁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다른 얘기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한 예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어떤 비즈니스는 아예 뱅크럽시를 부르고 그 지역을 셧다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문제에 이르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고난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고난 얘기하면 성경에서 가장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고난이 닥칩니까? 자식도 잃어버린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하루아침에 재산 그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자식 잃어버린 거, 그 부모 마음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견디다 못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원망하며 급기야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불러내면서 하나님과 변론하자고까지 이렇게 그의 심경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술을 의지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가 견디지 못했던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 가슴이 짠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술이 취할 때는 잊어버리지만 술에서 깨고 나면 또다시 그게 현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이 고해, 타종교가 말하는 이 고통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고통의 바다, 세상이 그렇지
라고 푸념하듯이 체념하듯이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라 믿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간다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 때문에 울부짖으며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고난을 전가시키거나 폭력을 행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죠.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놔두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불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성육신의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와 나와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앞서 나가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 고통, 고난, 세상의 도전,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풍랑 속에 찾아와 주셔서 꾸짖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풍랑과 싸우시고 결국에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물음에 응답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려니까 조금 조심스럽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의 골리앗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며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짧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다윗이요 사울 왕에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고백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고 무엇을 주냐면 갑옷을 줍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잘 아니까, 이 본문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다윗이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이 갑옷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갑옷 있으면 뭐 화살이 날라와도 나를 방어해주고. 그런데 다윗은 갑옷을 벗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벗었을까? 성경에는 그가 뭐 소년이니까 성인의 갑옷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면 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는 갑옷을 벗었을까? 갑옷은 어떻게 되면 세상이 우리에게 정형화된, 만들어낸 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말한 이 세대는 이 우리 시대가 만들어 놓은 정형적인 틀을 말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나이가 들면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지, 돈은 이만큼 벌어야지, 자식은 이 정도 대학은 가져야지, 그리고 뭐 집은 이 정도 살아야지. 제가 성도님들 신방 가면서 제일 속상한 게, 물론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누추한 곳에 모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찬송가 495장인데 옛날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다? 하나님 나라. 내가 학고방에 살지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뭐 집에 샹들리에 없고 뭐 금덩어리 없어도 주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그 삶의 터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재단,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 알아요. 좋은 집 왜 안 부럽겠습니까? 그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면서 이 낯설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곳에서 이만큼 주님 믿으면서 자식 잘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제가요 한국에서 외국인 목회했어요. 외국인 노동자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오는 노동자들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그 나라에서는 다 잘 나가는요 변호사, 의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곳에 꿈을 안고 왔고 꿈을 와서 이만큼 살았으면 여러분 승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면 좋잖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뭐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예.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정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해놓은 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이 세상에서 뭐 한국에서 뭐 이제 미국에서 산지가 뭐 이런 거 얘기 그런 거 이해하자고요. 그럴 수 있다. 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정형해 놓은 거, 프레임 짜 놓은 거 어떻게 했어요?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릴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든든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잣대, 돈이 얼마 있고 스펙이 얼마가 있고 뭐가 얼마 있고 내 자식이 뭐고 여러분 다 죄송하지만 그거 부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내 안에 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될 툴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형의 갑옷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과 기도와 그 주님과의 1:1 만남 속에서 가졌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도전을 이겨냈던 그 믿음의 고백, 내 신실한 내 삶으로 내 몸 한마디 한마디 내 세포가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련의 고난을 풍랑을 이겨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일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는 기억 않고 일화를 기억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일화가 뭐 여러분의 기억에 남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일상의 영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참 이 얘기를 좋아합니다. 일상의 영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영성이라는 건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뭐 어디 가서 뭐 별을 보고 뭐 갑자기 빛이 확 임하고 불덩이가 막 확 임해가지고 막 주여 하니까 불이 나갔다. 뭐 그런 거 좋죠. 네, 그런 거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일상의 영성을 참 좋아합니다. 일상의 영성에는 다른 거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 삶을 내가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풍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물이 점점점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시티에서 대피 명령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피하십시오. 풍랑이 쳐서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물이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얼른 안전한 곳으로 지금 시티가 정해놓는 그 피난처로 피난 가십시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 풍랑 속에서 나를 지키실 거야.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물이 위험수위에 찼습니다. 얼른 피하십시오. 그렇게 소방관들이 막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피하라고 해서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집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벌써? 세 번째로 경찰관이 와면서 막 집을 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막 경찰차에서 여러분 풍랑이 와있고 지금 위험합니다. 피하십시오. 이 사람은 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홍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이 따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 배를 보내주시지 않고 왜 나를 빠져 죽겠습니까? 막 따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얘기입니다. 얘기. 소설입니다. 픽션이에요. 픽션. 하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내게 소방관을 보냈고 보트를 보냈고 경찰관을 보냈고 소방관을 보냈어. 그런데 너는 뭐 했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는 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아시죠? 나사로의 부자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자가 그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강 건너편에 있는 나사로에게, 제발 이 나사로를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좀 부활시켜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거 하나의 예화입니다. 또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또 그럴 것이라는 거 하면 안 돼요. 예화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곳에 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부활해서 살아나가도 믿지 않는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부활했다고 성서가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고, 신앙의 선배들이 말해주고,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 세상의 심겨는 정형된 갑옷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갑옷에 갇혀서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올 때 피하고 싶고, 왜 하나님,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이렇게 탄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디나이,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고난 가운데 내려오셔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같이 매를 맞아 주시기도 하고, 나와 같이 돌을 맞아 주시기도 하고, 나와 같이 비난을 받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창과 칼이 아닙니다.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돌멩이 하나? 그게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돌멩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겠죠? 우리 지난주에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돌멩이 하나, 작은 믿음입니다. 작지만 그 믿음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작년 표이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에이 이게 뭐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면 골리앗도 물러가고, 골리앗 세상의 풍랑도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꾸짖다는 것은, 이 단어는요, 바람을 향해 꾸짖다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귀신을 내어 쫓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피한다고 피할 수 없어요. 그 두려움은요, 증폭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요, 정면으로 응시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나와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삶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풍랑 속에서 자신을 지키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에게 그게 뭐야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돌멩이만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했고 그 하나님을 보자 당당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비난하는 것은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고 풍랑이 죽게 되는 상황,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울부짖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꾸짖는 것은 왜 너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왜 보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작아 보여도, 겨자씨만 해도, 돌멩이만 해도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만 보지 마십시오. 눈앞에 골리앗만 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와 풍랑을 맞서서 싸우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돌멩이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골리앗을 향해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고난, 풍랑, 가난, 세상이 만들어 온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어둠의 세력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또한 그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세상 풍파와 도전, 그 어두움의 도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의 길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그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그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그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그 원하신다. 모든 죄인들으라. 예수 그 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그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그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그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알마 예수 그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그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를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가 예수를 원하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길 결단하는 성도님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